할렐루야. 우리 모두 고난 주간을 잘 지내고 계시지요? 절기가 주는 분명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난 주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봄으로 큰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저는 좀 의아해합니다. 반대라고 생각하죠. 그럼 사람은 이타적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한다라는 말인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쉬운 예로요, 자녀에게 공부해라 하면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합니다. 아주 싫어하죠. 자기가 잘 되라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공부하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우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기 몸과 마음을 해치는 게임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밥도 안 먹고 게임합니다. 잠도 안 먹고 게임해요. 종종 기사에서요, 게임방에서 밥도 안 먹고 그 안에서 게임만 하다가 크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사건 기사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 길입니까?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성인 술 소비량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자기의 쾌락을 위한다고 마시지만 이것이 정말 자기를 위한 길입니까? 교통사고를 더해서 모든 강력범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술이라고 합니다. 나를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술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고 있는 것을 모르는가 싶습니다. 또 담배는 어떻습니까? 전 국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담배는 해롭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담배 가게는 정말 징그럽고 흉물스러운 사진을 넣어놓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담배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죠. 사실 교회 나온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길과 해답이 있는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의 본성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 합니다. 오히려 정말 우리의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그 염려는, 후회는, 미움은 정말 더 하려고 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항상 염려하고 쉬지 말고 후회하고 범사에 미워한다고요. 왜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망하는 길로 가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는 그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리 있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과 나의 고집과 나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구레네 시몬을 보십시오. 이 구레네 시몬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로 재수 온 붙은 사람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유월절을 잘 지키려고 예루살렘 순례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순례를 하고 있었는데 아주 우연히 저쪽을 보니까 시끌시끌한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이 드니까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은 사형 집행을 빨리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다 자꾸 넘어지니까 그 마음에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빨리 일으켜서 세워서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자꾸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는 찰나에 옆에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좀 건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건장해 보이는 저 구레네 시몬이 보이는 겁니다. 너 이 녀석 일로 와봐. 이 예수의 십자가를 네가 대신 져라. 이렇게 해서 지게 된 것이죠. 자기가 지려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곁에 지켜보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21절입니다. 오늘 보면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구레네는요,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구레네는 예루살렘부터 2,000km나 떨어진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 지방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부터 2,000km나 떨어져 있어요. 지금도 2,000km 떨어지는 곳 가려면 힘든데 그 옛날 6월절이라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왔던 이 구레네 시몬이었는데요. 그 멀리 와서 웬 봉변을 당한 것입니까? 시몬의 마음에 아마도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렸지? 왜 하필이면 내가 걸려서 이 고생을 당하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상황적으로 정말 재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죽지 못해서 십자가를 졌습니다. 결코 자기의 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에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렇게 쓴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에는 이 가정에 대해서 이 가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인데요. 로마서 16장 1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쓴 것이죠.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바로 루포고요. 그 루포의 어머니는 이 시몬의 아내인 것이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대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힘들 때 격려받고 위로받고 힘이 되는 존재가 어머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진 시몬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시몬이 처음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다 보니까 억지로였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 그의 온 집안이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의 집안이 믿음의 명문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진 고난의 십자가였습니다.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십자가는요, 고난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요, 바로 축복의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번 주일에 얘기하셨는데 사실 십자가는요,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다. 고난주간이요,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몇 시간, 아니 그 몇십 분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평생토록, 아니 영원토록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누구든 십자가를 건드리기만 하면, 이 십자가를 잡는, 십자가를 지는 흉내만 내기만 해도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애를 써서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주님이 끄시는 삶에 순종하려고 우리는 억지로 그 자리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느 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산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다 나를 해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졌는데 알고 보니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을 이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것이 결국 나를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의 비밀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고난의 십자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힘들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무엇을요?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무엇을요?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정말 나를 위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냥 지는 것이 아니라 참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지는 길이 결국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누군가 성프란시스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성프란시스가 문을 탁 열었더니요, 흉측한 얼굴을 가진 한 나병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 나병 환자가 춥고 배고프니 나 좀 잠시 쉬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프란시스는 방으로 안내하고 정성껏 식탁을 마련해서 대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을 마련해서 이게 좀 쉬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깊은 밤이 되니까 성프란시스를 부르더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너무 몸이 허약해서 너무 추우니 그대의 체온을 좀 빌려달라고 했답니다. 성프란시스는 잠시 망설였지만 자기의 겉옷을 벗고 몸으로 감싸 안으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따뜻한 온기를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었는데 이튿날 새벽에 프란시스가 눈을 잠시 딱 떴는데 방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성프란시스가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무엇을 깨달았냐?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모습을 보고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하면서 뜨거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성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늘 하루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짊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참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짊어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더욱더 주님 주시는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귀한 한 날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